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지식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삼위일체가 본질이고 삼위일체가 근원이라. 삼위일체만이 유일한 답을 제시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 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계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우리 다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선교스님도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과학과 통합해야 합니다. 융합해야 됩니다. 어떤 분야든지 21세기는 과학과 특히 양자역학 융합이 안 되면은 모든 산업체도 안 되고 모든 학문도 안 되고 결국은 우리 기독교도 그 시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입증을 했어요.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통합, 융합이 최종적이다. 그래서 필자가 계시록은 연구에 40년 됐습니다. 이제 2012년도에 제가 10권으로 계시록 통합신학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15권을 두 번째 보면은 이것은 종말론 계시록이라는 논쟁들입니다.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전적으로 공부하시려면은 또 교수들, 신학자가 되시려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계시록의 종말에 관한 15가지 논쟁을 정말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종들 계시록을 먹어버리라고 그랬거든요. 먹어버리기 위해서는 15권을 공부하셔야 된다. 저는 역사 속에 남겼는데 제가 계시록은 모든 50권을 썼거든요. 그래서 15권을 남기고 그 다음에 왜 제가 계시록 통합신학 10권은 큰 의미가 없다 했냐면 삼일체 과학신학으로 40권을 완성을 했고 계시록 대표져서 7권으로 그 10권을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계시록은 이제 7권으로 대표져서 그래서 금년도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 7권 대표저서를 계시록 학교라. 제가 50권 중에서 7권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과거에 사용했던 5권과 근자에 출간되지 아니었던 건 1권, 그 다음에 양자역학과 삼일체와 융합하는 것 새로 1권 해서 7권을 했는데 계시록 주제 강의입니다. 이거 지금까지 총 대표조서였죠. 이거 7월 달에 강의합니다. 마태복음은 계시록 강의. 이건 10가지 주제로 하고 이것은 1장부터 22장까지. 이 안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으로 계시록 강의는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제가 애언서 통합관계입니다. 이제 10가지 이게 핵이거든요. 총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그 다음에 스가랴, 이사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총 정리하는, 이걸 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 대표조서입니다. 네 번째는 7인 7나팔 7대접 대환란 계시록을 대환란 시나리오,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나타나고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제 출간이 되지 않고 방송으로 유튜브로 올려져 있습니다. 계시록이에요. 그러나 출간은 이번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표조서는 제 이름을 알리는 5가지 징조입니다. 이 책인데 정말 아끼는 책입니다. 이 책. 지금까지 천국과 지옥을 과학적 이해라는 책으로 제시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통합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삼위일체론, 양자역학, 천국, 지옥, 과학적 이해는 이 안에서, 사실 이제 이것이 대표조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계시록과 종말은 전체를 도표만 가지고 방대합니다. 이렇게 통합 도표가 이 책입니다. 이걸 가지고 12월 달에, 물론 제자훈련 교재로는 한 200페이지 정도 얇게 되어 있습니다. 도쿄 7권을 제가 최종적으로 또 앞으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안 바뀔 것 같습니다. 7권으로 최종 저의 계시록 종말은 대표조서, 15권은 연구저서, 그 다음에 과거의 10권은 과거에 총 집약된 저서인데 이번 15권과 대표조서 7권을 역사에 남긴다. 그리고 계시록 학교에서 7권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난다. 계시록을 먹어버려야 돼요. 먹어야 이긴다고 그래서 대환란 이기고 이 시대 이기고. 저는 제가 1130권 저서가 계시록 연구에서 다 줄기가 나왔다. 삼일체 과학신학 40권이 계시록 연구에서 연결돼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 계시록이 양자역학과 융합 14번째. 그리고 다음에 한 번만 더 하면 끝납니다. 이제. 그리고 4대 학파에 대한 4대 학파가 나눠져서 희망이 없어요. 이게 융합될 거거든요. 제가 4대 학파를 어떻게 융합했는가, 이건 반드시 아셔야 돼요. 계시록을 이해하시려면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면 이제 바로 계시록 강의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3가지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헌법이 계시록 3장 20절 21절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먹어버리라, 정복하라. 먹어버리기 위해서는 저는 15권 연구조서와 7권 대표조서 22권을 정말 탐독하고 정독하고 정복하면 먹어버린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제시합니다. 그래야 이긴다. 가정삶도 이기고 사회삶도 이기고 대화로 다 이깁니다. 그리고 보좌에 천국 간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10장 11절에 작은 두루마기를 계시록을 먹고 다시 애어나라. 다시 계시록을 선포하라. 그리고 14장에는 계시록을 전 세계에 선교하라.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과 이제 양자역학 통합 융합 논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조서 7권 중에서 6번째 계시록과 삼일체와 양자역학을 융합했다. 다 내용적으로 해놨는데요. 조금 정리해서 출간이 되면 이제 다 끝나겠는데, 정말로 그 책은 오늘 이 시대에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양자역학까지 통합 융합을 하는데 그 근거가 뭐 있는가? 계시록을 양자역학과 통합한다, 융합한다. 사람들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생각지 않잖아요. 저는 항상 제 좌우명이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 남이 보지 않는 것을 본다. 남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 연구의 개인적인 지표로 삼고 항상 40년 동안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 45절에 여기 보면은 이제 금신상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해몽을 하죠. 새와 진흙이 섞인 시대가 온다. 이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새와 진흙 서로 다른 것이 섞인다. 융합을 말하는 거. 오늘날 영어로는 융합 시대가 온다. 여러 왕들이 시대가 온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유럽 연합이에요. 종교적으로는 종교 못 쓸 것 종교 다운입니다. 과학적으로는 11차원 망이론입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통속, 인문학과 물리학 뭐 이런 건 모든 학문의 융합이에요. 그 다음에 산업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이게 다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신학도 과학과 융합해야 돼요. 계시록도 과학과 융합하고 창세기도 융합하고 모든 것이 다 과학과 융합하지 않으면은 최종적인 답을 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도 세계 최초로 과학 양자역학과 어떻게 융합하는가 이제 금년에 책이 곧 나올 것이고 제가 그 당위성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통합의 근거. 자, 본질은 다니엘서 2장 43절 45절에 철과 진흙이 융합하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 세상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천년 왕국을 새롭게 천년 왕국을 세우신다. 이것이 이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 모든 것들이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2장 43절이 근거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과 양자역학 삼위체를 왜 통합해야 되느냐? 이 근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다. 그러면 재림하신다. 그 다음에 물리학에서 통합은 누가 최초로 이뤘느냐? 아인슈타인입니다. 광양자론, 빛이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1905년도에 발표함으로써 아인슈타인 노벨상을 이 통합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뉴턴은 빛의 입자라고 그랬고 토마스 영은 파동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둘이 통합을 시켰어요.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여기에서 양자역학이 아주 발전됩니다. 이렇게 통합하지 않으면 지금은 새로운 이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신학도 다 끝났고 그 다음에 과학도 끝났어요. 촉권 이론까지 끝났습니다. 모든 거 끝나 이제 융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도 징조로서 제가 이 책에서 다 끝났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못했습니다. 양자역학과 융합을 못했어요. 이번에 하게 되었다. 과학과 융합이다. 이제 아인슈타인 이후에 빛이 입자와 파동인데 입자를 통해서 우주의 본질을 설명한 것이 표준 모형. 이게 통합입니다. 노벨상을 받았어요. 입자 통합.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빛이 입자 파동인데 파동을 통합해가지고 만물의 본질이라 그래가지고 그림과 CO2가 촉근 이론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는 노벨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입증이 안 돼요. 실험으로. 이 표준 모형은 노벨상을 받았지만 그것보다 월등하게 발전된 최종 이론입니다. 그럼에도 노벨상은 줄 수가 없다. 이걸 입증하려면 태양계만한 가속기가 있어야 된다. 불가능하다. 융합입니다. 위튼이 이 촉근 이론이 5가지 끈이 요동쳐서 마물이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요동쳐서 제가 요즘 수소수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수소수를 활성수소라고 하잖아요. 왜 수소수가 모든 병을 고치느냐? 활성이란 뜻이에요. 활성이 이 요동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파동이란 뜻이에요. 요동, 파동. 요동친다. 근데 5가지 끈이 요동친다. 이렇게 했고 그 5가지 끈을
또 융합했습니다. 11차원 망이론. 이것이 표준모형 촉근이론 대융합이죠. 1990년. 그리고 끝났어요. 물리학은 끝났습니다. 다른 이론이 없어요. 융합 시대로 2000년대에 갔는데 이것이 끝나고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버드대 교수인데 통섭 컨설리언스라고 한국은 최지정 이화여대 최지정 교수가 번역을 했죠. 통섭이라고 컨설리언스. 이게 뭐냐면은 중요합니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이 다 통합 융합한다고 말이에요. 생물학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신학이 지금 침체하냐? 세계가 무너지잖아요. 신학교와 교회가 융합을 못하기, 과학과 융합을 못하기 때문에 철학적 안목에서만 지금까지 본 대로 수급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째 과학신학, 서구 정통신학의 이디함을 과학으로 융합해서 아시안고 신학으로 제시했다. 이제는 모든 게 융합돼야 돼요. 음식점도요 한 가지만 팔면 안 돼요. 제가 즐겨 먹는 음식점에 가면요 야채, 채식 위주로 어제도 그거 식사를 했는데 그거 가면 수십 가지가 다 먹을 것이 다 있어요. 이런 것만 한 가지 쪼갠 시대는 지났거든요. 계시록을 과거의 계시록은 그때는 위대했습니다. 지금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답을 줘야 되고 모든 것을 입증해야 되고 계시록으로 계시록 모든 것. 그 다음에 계시록이 과학과 융합해야 돼요. 저는 과학과 양자역과 융합되지 않는 계시록은 최종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제가 조금 이렇게 먼저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21세기 대통합 융합 시대가 개막을 했습니다. 2000년 대통합 융합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2045년에 AI와 인간의 대융합이 끝납니다. 이것이 싱귤레리티 특이점 시대다. 커즈 와일이 인류의 마지막 싱귤레리티 2045년도 특이점. 이것은 AI와 인간의 통합 융합이라고 끝납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과거 같은 설교 그때는 위대했습니다. 지금 과학과 오늘 이 시대와 통합 융합해야 돼요. 융합을 하지 않고 과거에 지키려는 과거에 안주하는 사람은 다 어느 분야든지 무너집니다. 새로운 대변혁. 우리는 성경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지키기 위해서 가죽 부대를 바꾸라. 융합이 마지막이다. 계시록도 저는 오늘 이 시대와 융합을 했잖아요. 장차 될 일. 그것만 했는데 삼위일체와 이제 융합을 시켰고 이번 책이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양자역학과 1장부터 22장까지 다 융합을 시켰다. 그래서 계시록의 모든 난제가 해석이 되고 마지막 때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확고하게 믿게 되고 대환란을 이기고 그래서 계시록은 먹어버리고 이기고 보좌에 갈 수 있다. 계시록 3장 20절 21절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의 이론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멋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먼저 통합을 시도한 계시록에 성경과 과거 통합을 시도한 사람이 있어요. 존 폴킹은 제가 존경합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물리학 교수였고 정말 독실한 신앙인이고 영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인격자여 신앙인이요. 그 다음에 대물리학자입니다. 영국 왕실 학회 회원이며 영국 그 어떤 무슨 대표적인 인물이죠. 템플턴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이 가장 위대했던 것은 삼일체와 촉근 이론을 융합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양자역학의 최종적인 것이 촉근 이론, 물리학의 촉근 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만물은 에너지가 진동해서
빅뱅 우주가 탄생됐고 에너지가 진동해서 지금도 만물이 생성되고 활성되고 한다. 그것이 촉근이론. 그런데 이 전문가예요. 이거 강의하신 분이에요. 캠브리지에서. 그런데 촉근이론이 만물의 본질이다. 근본이다. 호킹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최종적으로 책에다 그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만물의 본질은 이론은 촉근이론이 맞다. 그러나 진정한 본질은 삼일체론이다. 삼일체와 유대성, 삼일체와 촉근이론의 융합을 안목을 봤습니다. 이게 통합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시도를 했어요. 제가 계시록과 양자역학을 융합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뭐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제 책을 곧 발간해요. 이제 몇 개월 안에 제가 발간할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 더 이상 무엇이 쓸 것이 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폴 킹어는 양자물리학 그리고 기독교 신학이라는 이 책에서 양자역학의 탐구와 예수님의 역사적을 비교했습니다. 양자역학이 이렇게 발전되어 오잖아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것을 비교해서 예수님을 연구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양자역학의 통합 융합이에요. 연구 방법. 비교론입니다. 비교론. 생소하죠. 보통 들을 때. 아니 예수님의 일생과 양자역학의 발전 과정이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나 양자역학은 자연의 하나님 창조 세계, 예수님은 특별계 세계인데 전부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비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연구를 했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의 파동과 성경의 성령님을 비교했어요. 잘 본 거예요. 양자역학의 최종이 촉근이론 파동 연구거든요. 그 파동은 성령님과 비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진동한다. 정확하게 성령님이 진동이나 파동이나 똑같거든요. 폴킹원이 잘 본 거예요. 그런데 물리학에 있는 파동하고 성령님이 영하고 딱 나눠버리고 서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죠. 이제 융합을 해야 돼요. 자연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세계죠. 파동이. 성령님이 하지 않고 그러면 그 파동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무슨 신이 또 있습니까? 우리 성령님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의 세계예요. 촉근이론은. 그런데 이렇게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거 이 책에 보다가 보세요. 양자론 창시자가 3대 창시자가 하이젠베르크거든요. 불확정성의 원리. 노벨상 1932년도에 받았잖아요. 슈레딩거가 디렉이 공동으로 파동 역학으로 양자역학으로 1931년도에 받고 2년도에 받고 1년 차이 납니다. 요 세 사람이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 디렉이 양자역학 탄생의 최종 노벨상 완성자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비교했냐면 너무 재밌잖아요. 성경의 바울과 요한과 히브리서 기자 이 세 사람과 비교해서 성경을 설명을 해요. 세계 최고의 학자가 가장 존경받는 학자가 기독교의 최고의 노벨상은 템플턴상이거든요. 템플상을 받은 폴킹원이 이렇게 시도를 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자 이론의 경우 1920년대 중반에 형성된 하이젠베르크와 슈레딩거와 디렉의 특별한 통찰력을 현대의 양자론적 기초를 놓았다. 그들 각 사람은 특정 관점의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신약 성경의 문서들은 바울과 요한과 그리고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름을 알지 못하는 기록자 세 사람의 특정 기록자들의 심오한 통찰에 특색을 지니고 있었다. 하이젠베르크와 슈레딩거와 디렉이 통찰력으로 양자역학을 완성했듯이 바울과 요한과 히브리서 기자, 저술자가 세 사람의 통찰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경이 기록이 됐다. 이렇게 비교론적으로 융합적인 이게 융합이 비교가 융합이에요. 이렇게 연구를 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저는 서구 정통신학과 성경과 모든 일반 과학을 융합해서 40권
삼일체 과학신학으로 저는 통합 융합을 했고, 그 가운데 계시록도 양자역학 삼일체론으로 융합했다. 그 이론을 제시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계시록과 양자역학에 폴키몬 있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도 이렇게 제시를 한다 그 말이에요. 첫째, 계시록과 양자역학의 통합에 보면 계시록은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있어요. 함께. 계시록. 촉군 이론은 모든 이론들이 함께 있어요. 통합 융합 개념이에요. 개념. 두 번째, 20세기에 모두 드러났어요. 계시록과 양자역학이. 계시록이 풀리지 않다가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이후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양자역학도 정말 풀리지 않다가 20세기 1950년대까지 완성인데 1948년도잖아요. 근데 1931년도 2년도에 양자역학이 이렇게 비교된다고 말이에요. 일반 계시의 대표가 양자역학, 특별 계시의 대표가 마지막이 계시록. 두 가지가 이렇게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열렸다.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과 양자역학 모두 시공간 초래요. 계시록은 내 본 거, 이해된 거, 장차이를 하늘과 땅과 천국과 온 것이 다 융합되어 있어요. 양자역학 뉴턴의 시간적과 아인슈타인의 절대시간, 절대공간, 양자역학에서는 다 통합 융합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개념. 그러니까 계시록은 특별 계시, 삼일체 하나님. 양자역학은 일반 계시, 창조 계시, 삼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있어요. 융합 못하면 처집니다. 오늘날 신학교와 교회 목회와 설교가 이렇게도 처참하게 아픔을 당한 것은 과거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복음은 정말 위대했습니다. 신학교와 교회들이 위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학과 융합해서 완전히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시록과 양자역학 도대체 문자적 문법적으로는 연구가 불가능해요. 계시록은 상징 해석만이 해석이 가능하다.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잖아. 문자도 물론 필요하죠. 양자역학도 고전 물리학적, 시간적, 공간적 그런 개념 가지고는 양자역학은 못 봅니다. 미시 세계는. 이것은 고전 물리학 방법이 아닌 미시 세계의 방법, 양자의 세계의 방법으로만 볼 수가 있다. 고전 물리학은 문자적 개념과 같아요. 양자역학은 상징적 개념과 짝이 됩니다. 이렇게 계시록을 통한, 저는 계시록 어디서 조금 연구하셨다고 내가 전문가다 막 이러고 하는 것은 물론 계시록을 사랑하는 것은 감사하지만 충분히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현재에 나타난 징조 그 다음에 과학 다 융합되어야 된다. 정말 계시록은 어렵지만은 과학과 융합하면 아주 쉬워진다. 이것을 제시합니다. 7월달, 8월달, 9월달, 12월달까지 계시록 학교 세계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저의 대표해줘서 7권 하면은 계시록을 먹어버리게 되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은 영육 완성, 이중성이에요. 양자역학도 입자 파동 이중성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은 영과 육. 영은 파동의 개념이고 육은 입자의 개념이에요. 양자역학도 입자 파동 이중성. 영과 육의 이중성. 똑같다가 말이에요. 여섯 번째. 계시록은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하지만 양자역학도 빛 연구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의 등불이 되고 빛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자역학도 빛 연구예요. 광양자로 빛을 연구한 것이 양자역학이다. 정말로 신비하고 신비합니다. 일곱 번째, 계시록의 삼위일체가 핵심이며 양자역학도 정보, 생명, 에너지 삼위일체가 핵심이에요. 계시록은
성부, 성자, 성령 1장에 나오고 5장 6절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어린 양과 7명 나오잖아. 삼일체가요. 양자역학도 촉군 이론 이후에 정보, 생명, 에너지가 삼일체로, 이것이 요한일서 5장 7절 8절 하늘의 삼일체와 땅의 삼일체. 무슨 말인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처음 들으면 어렵죠. 계시록 학교에서 제 마지막 재림 연구를 불태우겠습니다. 금년도 여러분들은 많은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셋째 주에 이틀씩만 공부를 합니다. 너무너무 신비하고 너무너무 계시록은 특히 이 시대로 풀어지는데요. 놀라워요. 천국과 지옥도 비교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너무너무 충격.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에 8번째, 끝났군요. 7가지로. 자, 오늘 시간이 이렇게 딱 맞춰서 끝났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것은 과학을 이해해야 완전히 이해가 되거든요. 앞으로 양자역학을 모르면 이 세계, 학문의 세계에서는 퇴출돼 버립니다. 산업 세계에도 아무것도 퇴출됩니다. 양자역학의 또 사상이 철학적 사상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락에서 과거에 칼빈 시대에 매여 있으면 되겠습니까? 위대했던 칼빈의 그 연구가 21세기에는 이렇게 양자역학, 위대했던 삼일체론이 21세기에는 정보생명 에너지로 보여주고 입증해야 된다. 정말 계시록은 제가 많이 연구했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이런 말 해서 용서하십시오. 챗 GPT를 제 이름을 이렇게 쳐보면 꼭 그런 말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뭐 권위자 죄송합니다. 그 말이 꼭 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 연구에 시간을 바쳤던 것들이 조금 인식이 되어 있구나. 제가 절대 권위자는 아닙니다. 계시록이 권위자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 많이 나타날 것이고, 정말 한국 신학이 세계 아시아 한국 신학으로 정립이 될 겁니다. 계시록을 먹어버리고 이기고 보장해 가야 된다. 작은 두루마기를 먹고 다시 예언하라. 너무너무 멋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계시록을 먹어버리고 이기고 보좌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철과 진흙이 합쳐진 시대에 재림하십니다. 지금이 재림의 시대입니다. 철과 진흙이 합친다는 건 융합입니다. 계시록도 융합해야 됩니다. 삼일체와 양자역학으로 융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한국교회 세계 기회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